오늘 우리 기도 모임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3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짧은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 진짜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나는 누군가와 같이 있고 누군가랑도 같이 살고 누군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지금 그 감정을 100%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 모로코에서 만난 우리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주변에는 무슬림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를 가도 그렇고 길을 걸어갈 때도 온 사방엔 다 무슬림, 식당에 가도 온 사방엔 다 무슬림, 어디 슈퍼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를 가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프랑스에 있는 우리들도 크게 다를 바는 사실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보면 이 직장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을 만나는 경우 내가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프랑스에서 길을 걸어 다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학교를 가든 슈퍼를 가든 어디를 가든 교회가 아닌 이상 나의 믿음을 나누고 나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 프랑스가 사실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사실 그 현실이 크게 모로코 같은 나라와 별바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런 데서 찾아오는 영적 전쟁, 영적인 그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깨닫고 있던,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던 나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걸어 다니는 동안 그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찾아오는 그 영적인 외로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내가 이렇게 그 홀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다가올 때도 있고, 또 내가 홀로 이 신앙생활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나의 어떤 그 신앙적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결국
내가 지켜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은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억지로 그걸 끌고 가고 억지로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문 마지막 절에 이제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밑에 왜 불어가 틀려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불어를 안 바꿔서. 그런데 그냥 안 보시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보실 거잖아요. 한국말 보시면 되니까. 예.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탄하면서 했던 말일 수도 있지만, 또 그의 내면에는 그 당시에 홀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알의 선지자가 뭐 450명이나 되고 막 그들이 많은 숫자가 함께하고 그들이 서로 우리는 바알을 막 믿고 우리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바알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가짜 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막 피를 흘려가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이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가짜였기 때문에,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반면 엘리야는 비록 혼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혼자서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이었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한 그대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3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의 지금 기도를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거나 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그걸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기에,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경우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에 홀로 정말 팔려가게 되었고 그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지만, 그가 그 이방 땅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세기 39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비록 외국이란 그 애굽이라는 땅, 그 외국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 홀로 버려지게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 후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말은 그의 주인이었던 그 애굽 사람 그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 거라 그렇게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 신분으로 외국 땅에 끌려와 정말 억울하게 일하고 있고 외로운 가운데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요셉이 낙심하거나 그로 인해 요셉이 우울해하거나 그로 인해 요셉이 분노하거나 그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외로움을 막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 주인이 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보면서 진짜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가 보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 아이는 나보다 불행한 인생이야 정상인데 분명히 저 아이는 괴로워야 정상인데 부모도 없이 저 어린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희 아이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느껴지고 어떻게 저희 아이의 삶은 행복해 보이고 저희 아이는 저렇게 이상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분명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겠구나라며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의 얼굴을 통하여 요셉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에 도망하던 그 시간을 보낼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가 혼자 도망 다녔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비록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 광야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무려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며 우글우글 막 거리면서 함께하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그 다윗이 그 가운데서 홀로 치러야만 하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400명이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의 안전과 미래까지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혼자였으면 좀 더 낫겠는데 왜 이 400명까지 그것도 그 막 좋은 일이 있어서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막 분노가 가득하고 우울하고 막 함께 있기만 해도 나도 막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우르르 와갖고 400명이 우르르 와서 앉아있는 거, 그거 자체에서 느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영적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그가 굴에 숨어 있으면서 기록한 시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가운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 피하면서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영적인 외로움을 이겨냈음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를 통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확정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일이 확실하게 정해지다, 어떤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 일이 확실하게 정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윗은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그 순간만은 나는 이제 내 마음은 확실하게 정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뭘 정했다는 것일까요? 나의 이 영적인 외로움을 달래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확정되다라는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쿤이라는 이제 한나의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성경이나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든든히 서다, 굳게 서다, 견고히 하다 같은 그런 이렇게 단단히 세워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쿤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엘리사도 요셉도 다윗도 자신이 속한 자신이 처했던 그 환경 가운데 이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었으며 그들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쿤하게 되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신약에 보면 이 바울이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뭐라고 말을 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다. 아시아에 있는 두 사람이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또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은 디모데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알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는 사건도 그에게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서 하나둘씩 떠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의 편이 되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1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바울이 느꼈을 영적인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돕는 자 아무도 없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오히려 나한테 와서 으쌰으쌰 하면서 나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좀 뭘 해줘야지. 나를 돕는 자 아무도 없고 나와 함께 해주기는커녕 다 자신을 버리는 이 상황들을 보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역시도 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음 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 역시도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사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영적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른다는 말을 생각하면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부르신 각자의 그 분야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도 쿤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음을 다음 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미 이 말씀을 이렇게 인스타에 올린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진짜 너무 멋진 고백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겪은 일들을 이 디모데후서에서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보면 진짜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냥 다 때려치고 싶었을 텐데 내가 이거 나 좋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자 당신이 부르셔서 내가 하는 일인데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는커녕 그 붙여주셨던 동역자를 이렇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게 하시면 나는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가 믿는 하나님은 혹시 죽은 게 아닐까? 돌아가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의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비록 지금 나의 환경은 정말 최악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쿤하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실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다시 제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그 역시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나약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준 것처럼 이 엘리야처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도 결국엔 그 역시도 나약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울의 선지자 450명이 아무리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별짓을 다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워 사르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것도 그냥 그 제물이 아니라 물에 흠뻑 적셔진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 떨며 광야의 한 굴에 들어가 숨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정말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었기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막 믿었기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불러오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상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했던 그가 이제는 외로움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정말 너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외로워하고 너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니다. 너만 혼자서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외에도 아직 7,000명이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너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우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나와 함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혼자서만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그렇게 나의 상황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때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제가 이번에 모로코에서 만난 그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조엘과 볼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볼라 자매가 그 나누어진 기도 제목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혼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또 우리가 늘 모로코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조엘 형제 볼라 자매를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조엘 형제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번에 이렇게 간증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모로코에서 늘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또 이미 기도했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자, 근데 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한 독일에 있는 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류를 보내고 자신의 이력서나 그런 것들을 다 보내고 또 온라인으로 그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마침 또 자신의 생일날이 있었는데 그 생일날 독일에서 연락이 오기를 독일 기업에 채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독일로 가서 일하는 건 아닌데 요즘 시대가 어떤 근무예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는 여전히 독일에 있지만 자기는 모로코 땅에 살면서 독일 회사를 위해 일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물론 그 제목을 위해 조엘 형제는 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늘 기도해 왔겠으며, 그의 아내였던 볼라가 하는 얘기는 처음에 그런 연락을 받고 이거 사기일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거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들도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도 그 조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그 모로코 땅에 계속해서 심어질 때, 비록 지금 그 학생들에게는 정말 뭐 이번에 가서도 만나봤지만, 지난번까지는 막 여러 명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정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이번에 이제 3명의 학생들만 이제 만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금은 참 영적으로 어렵고 어두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조엘 형제의 삶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그 학생들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그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정말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지금 나의 처한 문제에 대해서 다 100% 공감해 줄 수 있겠으며,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달아줄 수 있겠으며,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달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로움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교회 식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식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모든 그 영적인 외로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식구들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외로움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특별히 또 다른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거리에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들을 찾아가는 우리가 뭐 그들에게 얼마나 뭐 도움이 되고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으며, 또 아무리 뭐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누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외로움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건 뭘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기도를 해 주겠지만, 그렇게 앞으로도 기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엘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노숙자분들을 위해 날마다 또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그분들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며,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그들의 내면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